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리학의 한 분야를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 특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린이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가져도 내 것이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땡깡을 치며 울어버리는 것이 어린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조금씩 자라나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라날 때에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부모님들은 보통 아이들에게 참 이제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다 자랐다는 말로서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우리 주변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모자란다, 미성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왠지 정상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의 삶을 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면은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아직까지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찌푸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참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만을 높여주기를 원하고, 나만의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신앙이 바로 초보적인 신앙,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은 이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얻어야 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성숙되어지는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미성숙한 사람은 뭐가 다 달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의 지위와 직분과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성숙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으며 신약에 14권의 성경을 쓸 만큼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돕는 이 동력자들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협력해주며 함께 조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목사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적인 장로님, 헌신적인 권사님, 헌신적인 집사님들이 있어야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충성해 주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디도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위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 헌금을 이 빌립보에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로마까지 누군가가 배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일을 자청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먼 곳을 가는 거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다가 도둑을 만날 수 있고 험악한 일들을 당할 수 있고 배를 타다가서 이 배가 풍랑에 좌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찾아가 보니 지금은 이 감옥에 가보면은 이 교도소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해서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때 로마에 있는 감옥은 그런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주어야 되고 입을 옷을 넣어줘야 되고 아프면은 약을 지어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넣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누군가가 이 옥바라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구해서 이 바울에게 넣어주고 또 사도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그가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에바브로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에바브로의 모든 삶이 성숙된 신앙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잘생긴, 매력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는 외모적으로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모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에도 그는 출중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의 모범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가 어떤 성숙한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한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디모데를 너희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 디모데가 그곳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낼 때에 그동안 옥바라지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낸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은 참 그가 옥바라지를 하면서 제대로 이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다면 그를 남겨두고 싶어 할 수도 있었는데 그를 왜 돌려보낼까? 아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을 잠재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 에바브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사람이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에서 에바브로디는 나의 형제처럼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나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신앙의 형제이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형제처럼 나에게 가장 가까이 나를 돕는 자였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수고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에 보면은 동력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 나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한 사람.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군사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군사된 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의 전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에바브로는 그의 형제라고 불렸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했으며 영적 전투에서는 나의 전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형제와 같이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싸울 때에 나와 함께 그 모든 영적 전투를 감당했던 전우와 같은 존재,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너희 사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고 나에 대한 소식을 너에게 주는 그런 전달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필요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 가지 쓸 것이 필요하다면 그는 늘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위로움을 줄 수 있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아무런 쓸모없는 이름 모르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였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해 주는 일들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의 일은 참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동력자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일을 하면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내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숙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신탁 봉사로서,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 일을 묵묵히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교회 일에 헌신하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왜 어렵지 않습니까? 새가족실에서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식당에서 누가 생각해 주지 않아도 설거지를 하며 음식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이들을 돌보며 귀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며 교회를 돌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숙된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어떤 일들을 맡아도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연로하여서 일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한마디의 따뜻한 말, 수고합니다라는 그 말을 던져주는 성도도 성숙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또한 뒤에서 이 여러 가지 음식을 챙겨주는 분들에게 수고했다라고, 감사했다라고 같이 한마디의 말씀을 던져줌으로써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샘을 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숙된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아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바브로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가? 이 에바브로가 근심한 것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에바브로가 이 사도 바울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를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느며 내 근심에도 멀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볼 때에 그가 빨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첫째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있더라.
내가 아파 죽게 되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다 알고 근심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역시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가 얼마나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의 고향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애틋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에바브로에 대해서 많이 근심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근심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돌보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보는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염려하며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그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얼마나 수고할까,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걱정하며 서로가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심했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다 걱정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근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가 죽을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었기에 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 말은 에바브로의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자신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내 근심 위에,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드는 것에 대한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을 경우 그를 이런 데서 오는 바울의 근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이 다 근심을 했고, 또 이 근심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가 취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숙된 사람들이 서로 돌봐주는 곳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음을 얻고, 이 나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근심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근심까지 다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에 그들은 이런 근심을 면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급하게 보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은 안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갔을 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가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마음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의 근심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근심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근심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라. 내가 그를 걱정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나의 근심도 들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성숙된 성도의 모습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여주며 힘이 되어주며 서로 능력의 보탬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서로 돌보아 줄 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겨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아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함께 해주며 기도해 주며 서로 힘이 되어 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성숙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도와주며 또한 가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으로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름 행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힘있게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줌으로써 성숙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숙한 신앙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의 일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그 일을 죽어도 그 일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죽기까지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급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급하게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성숙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이르러도 이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한 일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연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했을 때에 그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선연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선연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된 성도는 어떤 일인가?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내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숙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일을 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이 에바브로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데 먼저 주 안에서 너희들이 영접해라.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를 영접하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를 맞아줄 때에 기쁨으로 그를 환영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존귀하게 생각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더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며 그를 놓아주어야 하는 마음을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충성하고 헌신하고 참으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 일들을, 주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성숙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잘 돌아보고 자기 목숨보다 주의 일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